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만은 제국의 2인자로 제국에서 가장 왕 다음으로 많은 영광과 존귀를 입고 있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 하만의 것을 뺏어서 하만이 살던 집, 제국의 2인자가 살던 집이 뭐 별 볼 일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국의 2인자가 살고 있던 집은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 에스더에게 줘버렸다는 거죠. 왕이 자기가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요구하면 다 주고 뭐든지 줄 테니까 요구만 하라고 그러는데 에스더가 요구 안 했는데 왕이 하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에스더에게 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는 자기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밝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죠. 이제까지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걸 숨기고 가리고 그랬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인임을 오히려 드러내고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독특한 신분, 왕비의 가문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여길 만큼 유다인이라고 하는 지위가 특별한 축복의 지위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모르드게하고 자기는 이제 오빠 동생인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넘겨주고,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는 왕의 반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만이 왕으로부터 인장 반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왕이 명령하고자 하는 것을 네가 내 반지 찍어서, 내 요 인장 반지 찍어서 네 마음대로 명령해도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지위를 인정하는 일을 했는데, 그거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제국의 2인자와 같은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데, 그런 그 위치에 올려주고 그의 직분을 아주 귀족의 직분으로 높여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아무나 금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신 중에서도 금관을 쓸 만한 이런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었다. 이 자색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의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귀족, 왕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입을 만한 이런 옷들인데, 이런 그 자색의 옷을 모르드게가 입고 왕의 곁에서 왕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에스더에게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역전입니까?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뺏어서 에스더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에스더는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했어요. 왕비에게 주니까 왕비가 그것을 자기 오빠라고 소개하고 그 오빠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어주었다, 이 말이죠.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을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증명하셨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으시고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마치 이 모습은 그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감옥의 죄수였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그 입장이 바뀌어버린 것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 시대는 자기 조상 요셉의 시대하고는 시간 격차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시간의 격차를 넘어서 그 요셉의 시대의 이야기를 에스더라든지 아니면 유다인들은 당시에 자기네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유다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과 같은 거예요. 유다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님에게, 물론 믿음이 없는 부모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적어도 믿음이 있는 부모들이라고 하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들 가운데 요셉 할아버지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나 모르드게 시대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믿어질 것 같으세요? 안 믿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집안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는 때가 있죠, 그죠? 되게 윗조상에 누가 있고 어쩌고 멧돼조가 뭐를 했고 이런 얘기 하는 집안들 있죠, 가끔요. 요즘이야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자기 집안에 조부께서 관직을 뭐를 하셨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윗대부터 그냥 부모님들이 너희 할아버지가 몇백 년 전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단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들으면서 아, 그러셨구나,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귀신 신나라 까먹던 시절에 그 양반이었던 관직을 가졌던 영의정을 했던 그게 우리하고 지금 무슨 사이예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의 입장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걸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성경하고 세상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의 이야기일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일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주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겠다, 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겠다 하신 대로 하만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동일하시고 그 능력이 동일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승리자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어제는 죽을 처지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산자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제는 슬픔과 한숨이 있던 그런 날들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그저 재를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며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던 이런 신분들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 왕의 곁에서 왕의 반지를 끼고 이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최고로 대우를 받는 그저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목숨을 굴걸하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리에 그 위치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영광이 이들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승리를 얻게 됩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만약에 포기했으면 이런 영광은 없는 거죠. 이런 승리자의 영광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 자기네들에게 닥쳐와 있는 이 생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인내하잖아요. 인내.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인내해요. 여러분, 고난이 심할 때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욥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10명을 잃었어요. 한꺼번에 재산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몸에 건강을 해쳐가지고 자기 온 몸을 갖다가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잿더미 위에 앉아서 슬퍼하는 욥에게 친구들도 찾아와서 비난을 해요. 뭔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이렇게 욥을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욥이 그 당시의 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앞을 봐도 하나님도 안 보여요.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이런 상황들을 언제 뚫고 나갑니까? 그 보이시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부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결국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욥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욥의 사건이에요. 욥은 자녀를 10명이나 잃었는데도, 가산을 다 잃었는데도, 자기 몸이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승리자의 영광에 도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즉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역경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물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만 있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가능성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엉망인 나의 삶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메시지가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오늘 내게 어려웠던 시험들은 내일의 간증거리가 되고, 나를 좌절케 하던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내일 많은 사람들을 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들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정의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만의 억울한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너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자신들이 듣고 읽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신 실제적 역사라고 믿은 거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의 삶에 역전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그들이 가진 것처럼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힘써야 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냥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만하지 않죠, 그죠? 우리 주변의 일들은 에스더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과 함께 오늘 내가 과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여러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일을 모르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흔들리는 삶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지금 부모님들이 막 그 애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그냥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도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아이들 교육하느라고 막 정말 등골이 휘도록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때는 애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대학 나온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식과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10년 후에도 여전히 좋은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남아 있을까요?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문과대학은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AI가 다 대답해 주는데, 물어보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대학이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형식으로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고 있어요. 한 해 한 해가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부모님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마치 제가 우리 시대 때 그 소위 중국어 학과라는 거를 시험 치러 가면은 사람들이 야 중국어 학과를 왜 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중국어를 공부해야 중공이 열린다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어를 전공한 애들은 다 대박 났어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문이 열려가지고 막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또 미래는 또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도 부모님들이 다 영어만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난리였는데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대부분 학원 강사였어. 학원 강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일들이 오히려 중국어를 한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별 볼일 없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에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성공할 길들이 많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10년 후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문제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요. 두려워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시고 이 문제들보다 훨씬 강력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믿음 안에서 나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나를 건져내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련 한가운데 주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으시지만 주님이 그 시련의 한가운데 사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풍랑 한가운데 건너가도록 그냥 먼저 너희들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너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아주 그냥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밤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대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걸 보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걸어오셨대요. 바다 위로.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 그 피지컬 백인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대요. 제가 이제 그 피지컬 백인가 그걸 보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피지컬이 좋은 100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막 힘이 센 사람, 뭐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온몸이 울끈불끈한 막 이런 사람들, 막 다양한 뭐 레슬링 선수, 우리나라 최고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나온 거예요. 뭐 경륜 선수니 뭐니 다 나와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100명 중에서 제일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를 결론을 내가지고 1등한테 3억 원을 줬어요. 놀래지도 않네, 그죠? 3억이 작은 돈이 3억 원을 줬는데 피지컬이 결국 제일 좋은 사람으로 뽑힌 사람 하나 나왔어요. 제가 그 피지컬이 제일 좋은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피지컬이 보통인 사람이야. 막 울끈불끈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일 그냥 보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피지컬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결국 뽑혀서 1등 3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한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3억을 받는 1등 주인공이 딱 된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들 같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 중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일도 우연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예?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리라는 거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안전지대에 있었다면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움의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이기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무장하는 데 우리 승리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절대 믿음으로 무장하자. 그때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절대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 희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다 죽게 생긴 목숨 마지막 순간에도 건져주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 이것을 이들은 끝까지 붙잡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전형이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더, 네가 만일 이때 네가 그 자리에 쓴 것이 이때를 위함인 걸 모르고 네가 만약에 액션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절대 희망이에요. 절대 희망.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을 말해요. 그 희망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근거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변화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어나라, 내 거적에서, 동굴에서, 내 십자가에서, 내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적 더미에 앉아 있다고 해도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인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약속하신 이는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계속 그 소망을 유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절망해서 포기해버린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제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대적이 나타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기가 쉬울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까? 절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만의 모든 악한 계획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만을 오히려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매달아 버리시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이 전문가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문가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낙심하지 않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희망의 정신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승리자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